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것임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사오니 옛 사람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히 깨어있어 그것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 있으므로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때를 따라 도움의 손길과 능력으로 힘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과 조용하게 동행하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 되게 하심으로 주님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늘 알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동행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쁨 동행이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또 땅끝까지 증거되어 참으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향해서 가고 그 천국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된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미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무슨 뜻이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좋은 분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좋은 일이 있었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 미가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있고 남유다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는 좀 살만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부가 이렇게 싹 올라오고 주변 국가도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는 적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틈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좀 부강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그렇게 하니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근데 이사야는 이제 왕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족이니까 그 왕궁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높은 계층에서 하나님의 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미가는 어려운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자기 고향을 이제 빼앗긴 사람이죠. 그 사람 고향이 어디냐면은 무레셋은 지대가 이게 높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군사 요지로 또 교통 요지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참 방어하기 참 좋은 지역인데 워낙 이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쓰죠. 이사야 같이 궁궐에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또 미가 같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미가 입장에서는 이름이 하나님같이 좋은 분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 참 어려운 시대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통치자들과 또 주변의 부자들과 또 종교인들이 다 타락했는 거예요. 실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저히 소망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게 되니까, 주님 알게 되니까, 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또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가 또 사회 기득권 부자들을 봤을 때는 도저히 답이 안 오는데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라는 건데, 하나님이 근데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그런 평화의 시대를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참 하나님같이 좋은 분이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잘했어 주면 참 좋은데 참 이스라엘 백성이 참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소망이 없는 시대에 참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 때문에 감동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회는 불의하나 나는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사회는 무자비하나 주님 주시는 긍휼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자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리고 교만하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를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딱 들어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참 뉴스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기득권 세력들이 그죠?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또 더 가지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생 모으기도 힘든 돈들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요구하지도 않는데 갖다 바치고 또 서로 주고받고 온갖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큰 부자들은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도 하죠. 마약에 취해 있기도 하고 또 무책임한 그런 행동들을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고급 승용차에다가 술 마시고 사람들이 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또 연약한 자들은 또 성추행 같은 거 당했고 그 억울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있죠. 정말 대명청지에 이런 일이 있는가 싶어요. 우리가 참 직접적인 그 피해자가 아닙니까? 참 그게 얼마나 고통이 큰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 어찌 살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같이 이 언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개방도가 높은 사회도 이 정도인데,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얼마나 억울한 자들이 많습니까? 심지어는 그 염산으로 얼굴에다 뿌려서 테러를 가하는 그 아랍 국가들도 많지요. 별거 아닌 일에 그렇게 테러를 하고 또 그 가정에 그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종족이 서로 죽이기도 하고, 참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참 소망이 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누가 권력을 가지더라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하는 것이 세상이 내린 결론이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권력 잡으면 괜찮은가? 아니죠. 역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니까 중세에 기독교 국가 교황청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사생아들이 엄청나게 나니까 그것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고아원도 생기고, 또 심지어는 교황이 이제 여자 교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갖다 숨기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보면 이 사람이 모인 곳에 참 소망이 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옷을 입든지 간에 종교 기독교 옷을 입든지 불교 옷을 입든지 또 아랍 국가의 옷을 입든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정말 내가 죽고 주님이 자리 잡아야 그게 희망이 있는 거지. 목걸이만 그 십자가 걸고 다니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에 대한 고민들. 주님께서 진리 아닙니까? 진리로서, 공의로서, 그리고 법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에 대해서 정말 자비의 긍휼로서, 사랑으로서 품어주는 그러한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가진 자, 그 재산이든 권력이든 힘이든 무엇이든 간에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겸손함. 이거는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죠. 근데 이 세상이 전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받은 은혜도 없고,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 다 잠시 다 끝나는 거, 자기 욕망대로 다 살려고 하겠죠. 쉽게 살려고 하고, 그죠? 뇌물도 한번 받게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그러다 보면, 안 보이는 곳에서, 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이거죠. 죽어가고, 억울하고, 분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억울하고 분통한 자들의, 그 소리를 주께서 들으시죠. 구약적 표현을 하면, 고아와 가부와, 이는 나그네들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갚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이 갚을 데가 갚아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억울함도 갚아주시면은 보상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른 사회가 되면 정말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긍휼가 있다면 정말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서 베푸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참 더 안정적이고 참 훨씬 나은 사회가 될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미가가 이야기하기를 1장에 보면은 백성들아 너희가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래 하신 것이다. 이게 개인의 말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꼭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높은 자는 낮은 자는 다 들으라 이거죠. 가난하니까 나는 상관없고 나는 정의롭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난하니까 정의롭고 부자는 악하고 그런 논리가 있는데 그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으라. 모든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으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 그 자리에서 책임감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허물 때문에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7절에 보면은 그들의 새긴 우상을 다 부서지고 그들의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가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으신 적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시는데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종교적 타락이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사회정치적인 문제를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행이다라는 것은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신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남유다도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어떤 일까지 하게 됩니까? 아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방신을 갖다가 섬기는 것도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이렇게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악랄한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니까, 예, 우상이 들어오니까, 예,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타락하니까, 예, 행동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2장에 가시면은 이제 부자들에 대해서 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고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며 그 손에 힘이 있는 것으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하가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의 사람과 그 사업을 강탈하는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갖다 그 나열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부자들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밤에 가서 이제 저녁에 가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 저 땅, 저 집, 또 저 사람들 참 마음에 든다. 탐이 난다. 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것을 뺏고 강탈하더라. 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부를 만족하지 못하고, 예, 가난한 자의 것들을 정당하게 사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빼앗아오는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한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악한 일을 할 때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이 있지요. 그들이 가서 이거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다.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 돌이켜라 라고 했으니까 그 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예, 소위 말하면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뭐 이야기하면 설교하지 마라. 예, 그런 게 하는 거죠. 예, 너희는 막 조용히 해라.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예, 각자 이게 높은 데도 있는 하나님,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또 평범한 시장거리에도 이 미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옳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요. 예. 그러나 이 와중에 이제 12절과 13절을 보면, 예,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수를 두고 보소아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뜯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불의하고 악하고 정의가 없는 곳, 그 참 착한 사람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 남겨준 자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엘리사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합의 집안이, 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예, 아합에게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던 것처럼 사회가 악하고, 예,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예, 남겨두시더라라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이죠. 주님께 와 있는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힘이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힘 있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이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죠. 예, 지도자들이 정의를 가지고, 예, 그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은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살을 뜯어 그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러니까 권력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백성들의 고해를 짜먹더라라는 것이죠. 예, 피로써 그 성읍을 싸우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참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 지도자들이 다 부패할지라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미가가 본, 예, 소망이죠. 그러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좀 나은가, 예, 했을 때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절 5절입니다. 내 백성들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에 비해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는 정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입에 뭘 물리주며 소위 말하면 돈을 주면 좋은 소리 해주고 그 돈 안, 복채 같은 건 좀 안 주면 정쟁을 선포하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무당이나 하는 이 짓을 이 선지자들이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가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명이죠. 그래서 일이 아니다. 일은 뭡니까? 내가 돈이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업을 구하는데 내가 이 집에 가서 열심히 했는데 이거 도저히 내 노동비하고 이렇게 산출했을 때 안 되겠다 싶으면 그만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일이 그렇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돈이 되든 안 되든 또 핍박을 받든 존경을 받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정말 사명감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명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 먹었으면 참 이 표현도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입에 뭐 물리주면 좋은 이야기 해주고 입에 빼버리면 채워주지 아니하면 정쟁을 선포하는 이게 참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이 선지자들이 타락할지라도 주님께서 남겨준 자들이 있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죠. 주 성령께서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린아이 젖먹이부터 노인까지 다 알 수 있는 말씀이 충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책임도 더 큰 거죠. 내가 주의 말씀 몰랐어. 그랬다. 라고 핑계댈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주께서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끔 도우시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구약에 살고 있는 백성들보다 신약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그 십자가의 완성, 부활의 생명, 또 주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신약 백성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나쁜 목사들이 있죠. 이렇게 먹여주면은, 돈이 되면은 좋은 소리 하고 돈 안 되면은 자기 일을 안 하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어느 시대는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죠. 저도 변할 수 있고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부자도 그렇고 통치자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 타락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8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졌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 와중에도 미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오직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에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야곱의 족속에 우두머리 들어가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은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를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너무 복음주의화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회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군사 정부로 전화 왔지 않습니까? 그때 소위 말하는 종교 박해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인데 옛날에는 경찰서인데 정치부 정보부 같은 데서 와서 듣는 거예요. 듣고 하다가 여호수아와 같이 사회를 개혁하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불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분리를 선언했죠.
또 정치는 정치고 교회는 교회고 그렇게 해서 딱 이원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좋은 거죠.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쨌든 주님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좋은 사람으로 또 좋은 성도로 인정받으니까 뭐 가정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내가 뭐 헌금을 하는데 이 돈을 이걸 갖다가 뭐 부정으로 받았지 회사 돈을 횡령했는지 그건 상관없이 11조 하면 좋은 사람 되고 장로시켜주고 뭐 그렇게 하니까 성도도 편하고 그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 선지서들을 잘 강의를 안 했어요. 예.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보통 이제 사복음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지 이 선지서 내용을 설교하는 경우는 잘 못 들었어요. 저도. 예. 근데 하나님이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열매잖아요. 내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 이건 내가 모르잖아요. 이건 내 마음, 여러분이 마음 서로 우리가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바로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진단할 때 이 열매를 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그 부자들과 또 권력층들이 이렇게 악한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그 안에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더라라는 분명한 증거지요.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예,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이렇게 교회가 많은 지역을 제가 다녀봐도 잘 없어요. 예, 여러분이 외국 가도 이만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회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되는 겁니다. 열매. 근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참 정의롭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자비롭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겸손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들 보고 뭐 어떻게 하라라고 했을 때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사회를 바꾸는 일에 있어서 1차적으로 내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께서 다스린다라는 것,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공의를 행하게 됩니다. 주께서 옳은 일, 진리를 향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딱 잡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회법이 아니라 주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게 되면 나만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공의, 서로 잘 살자, 바르게 살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권력을 잡고 또 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격이 주어진 그 지역에서 그거 하나만 딱 잘하게 되면 사회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기독교 무늬만 있는 정치인들이 기독교 이름을 많이 팔아먹고 공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다른 걸 바로 세우기 이전에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난 진리대로 살겠다, 주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라는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참 죽을 죄인이, 그리고 악인 중에 악인, 그 죄인의 개수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지옥에 간 나를 주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걸 안다면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볼 수 있는 거죠. 내 유혹에 내게 뭐 도움이 되면 도와주고 아니면 아니고 그게 아니라 나에게 뭐 입에 좀 물리주면 좋은 소리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한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사랑의 사랑.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통치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느 누가 교만해 주시겠습니까? 주신 분이 다 하나님이시고 또 주께서 다 계산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내 마음대로 내 속인대로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고 또 자기 부를 갖다 가시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이제 미가가 봅니다. 그리고 회복될 것을 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 보면 회복될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쟁이 종식되는 그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4장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 4장 1절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겠으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걸음을 몰릴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리라 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인들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싸우지 아니하며 다시는 정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런 하나님이 통치할 그 나라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가야가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이제 그렇게 그 이름처럼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참 어두워요. 근데 이 불의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 이건 다행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하는 거 그거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허물을 때가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정화를 시키는 것이 참 좋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건강이 유지가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오물이 묻었는데 없는 것처럼 이렇게 붕대로 둥둥 감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이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바로 잡혀가는 거 그거 참 귀한 일입니다. 정말 사회가 오픈되고 깨끗하게 다 드러나야 나는 그런 정의와 공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한 사회 그리고 또 어려운 자들 돌봐주는 그런 사회죠.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가 많이 이제 심해져서 이게 참 분배의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죠. 지금 그 예루살렘에도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게 차비가 있어야 분배가 되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김, 그게 있어야 분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숙고에서 소위 말하는 꼴사납지 않는 거죠. 겸손히 숨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다스림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들이 공의를 행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고 겸손히 드러내지 않고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께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또 주님 오실 때 참 평화의 나라를 주께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살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곳 천국에서 살 그런 품격을 우리가 키우면서 또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힘이 없죠. 그렇지만 누가 계십니까?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 사명의식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공의와 진리와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원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무릎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요 이 한국 사회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참 세상에 어두워지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살맛없는 세상에 살맛이 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